하나님 아버지, 학부모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시간을 갖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이 말씀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다시금 내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처음으로 만든 그러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 사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존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려고 택하신 자들로서 5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긍휼이고, 두 번째는 자비,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온유, 5번째는 오래 참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옷으로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추하고 더럽게 했던 그러한 죄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그 내가 입을 옷은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러한 삶을 드러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가정을 천국과 같은 그러한 곳으로 세워야 할 거룩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가정을 천국과 같이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가정은 철저히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하나가 된 그러한 관계가 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모든 것이 다 노출되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더 상처를 주고 받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더욱 이해와 용서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용납하고 가족끼리 용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12절에 나와 있는 5가지의 마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긍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자비를 베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겸손하여지게 되는 것이고, 사랑하면 온유해지고,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가족 관계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도 바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가족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자꾸 긍휼한 마음이 사라지고, 또한 자꾸 분노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고, 자꾸 미운 감정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러워진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그러한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는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입었는데 옷이 이렇게 헐렁하고 펄럭이게 될 때 옷을 여미기 위해서 무엇을 맵니까? 바로 띠를 맵니다. 그렇게 띠를 매는데 그 띠가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띠를 메어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러한 마음가짐, 그리스도인다운 덕목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동거하며 연합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가정을 천국과 같이 만들어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점점 분열해지고 적대적인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열과 갈등을 일으켜서 점점 더 자기의 유익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고 또 분리되어 있는 이 인간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한 몸으로 연합해 주신 이 부부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관계를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의 심판자가 되게 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들이 정말 가정을 평안하게 하고 이 가족 간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도 이 가족을 불안하게 만들고 내가 하고 싶지만 정말 이 가정을 내가 불안하게 만든다면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이 가족의 평안, 가족의 평강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가족에게 상처를 주거나 또한 불안하게 하면 일방적으로 우리는 결정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한 몸을 더 힘있게 하기 위한 성경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안 가운데 삶의 근심과 이 두려움들을 이겨내면서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하여서 여러분의 가정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가정을 천국과 같이 세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깨닫고도 아멘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대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의 제약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 우리 믿음의 원리를 확고하게 해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은 정말 은혜가 넘치는 삶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이쪽 귀로 들어서 이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 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를 잡는데 적당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무슨 단어가 있습니까? 너희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왜 풍성히 거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적당히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이란 생각과 또한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 생각들을 이겨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풍성히 거하게 되면 이 세속적인 생각도 이겨나가게 되고 이 타락적인 마음도 이겨나가게 되고 그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자리 잡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가까이 하면서 이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가정을 세우는 이 모든 지혜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도 이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부모가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만 이 말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대로 자녀가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가정을 천국과 같이 세우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아무리 자녀들을 위해서 인간적인 지혜를 많이 가르친다 한들 성경을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자녀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니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세우는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감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쓴 게리 체프먼이 이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책을 썼습니다. 여기서 이 체프먼은 5가지 이 사과의 언어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안해라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감 표현입니다. 피해자에게 자신이 깊은 상처를 준 것에 대한 죄책감과 고통을 표현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미안해를 표현할 때 그냥 얼버무려서 미안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그 미안함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미안해가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내가 정말 미안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잘못했어 라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정의 진정한 평화를 위한다면 자신의 잘못,
그 잘못들을 인정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상을 말합니다. 이 보상의 핵심은 배우자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자신의 진심 어린 사랑을 확인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사랑의 언어로 이 보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다신 안 그럴게 라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한 뉘우침입니다. 이 진실한 뉘우침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에 대한 변화가 그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날 용서해 줄래라는 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게리 체프먼은 이 사과의 5가지 언어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범하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행한 일이 잘못임을 시인한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따라서 나는 두려움을 억제하고 사과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정말 상대방의 이 상대방의 그 주요한 그 사랑의 언어로 말을 하면서 이 행동을 바꾸기 위해 내가 노력한다면 상대방은 이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들이 그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있고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 내가 생명을 걸고 사랑해야 할 이 사람들이 존재하는 자리가 바로 이 가정입니다. 당장 문제가 있고 나를 힘들게 해도 포기할 수 없이 가슴이 끌어안고 정말 그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때까지 또한 변화될 때까지 기도해야 할 이 사명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단순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 가장 은혜가 넘치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우리가 서로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일어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먼저 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